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누룩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 보이기를 구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신앙을 갖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세대의 어떤 죄악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죄악들을 경고하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였는데요. 그것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죠.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어떤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세력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두 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고요. 또 하나의 무리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 지도자 계급으로서 종교적인 입장이 다르지만, 전혀 다른 종교적인 사상이, 이 두 무리는 다르지만 여기 지금 공통의 목적,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와서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요청하는 내용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천사, 부활, 또 영적인 진리들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 구약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믿는 그 모든 영적인 부분에 참 진리가 되시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무리는 사두개인인데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이나 부활이나 천국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사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 정치, 당시 종교적인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권력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힘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어둡고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의 그 사상이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들이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하며 거부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나같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집을 피우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여기 예수님을 시험해서, 시험의 그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권위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표적 구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들을 사실은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여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들, 칠병이의 이적들, 그렇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친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주 세련된 언어로 또는 지성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을 설명해 달라고 대항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이나 천사나 부활이나 영적인 진리를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면이나 마술이나,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믿을 만한 표적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재혼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지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형사 취수제도라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이제 동생과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형님이 어떻게 돼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둘째도 또 마찬가지예요. 셋째도 마찬가지. 나중에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는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형님의 아내입니까? 둘째 형님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부활의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그렇죠? 시집도 아니 가고 우리 몸이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두개인들의 불신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기 악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질적으로 타락한 그 악함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무엇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스토리 알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 스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물고기의 밥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보호하사 그를 이제 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사흘의 기간, 죽은 것 같고 결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화해와 치유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표적밖에는 예수님께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새롭고 놀랍고 신기한 것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 죽은 사람이 과연 살아날까?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과연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인간의 그 상상력으로는 과히 이해되어질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랍고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생한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표적을 믿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와서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5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요구,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세 그랬는데, 건너편이라는 것은 아마 강 건너편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이편 저편으로 이제 옮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주시는 사건인데요. 지금 한 편에서, 갈릴리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 가셨다는 겁니다. 갈 때에 지금 떡 가져가기를 제자들이 잊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누룩이라는 것이 뭐죠?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지금 떡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떡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들에게 떡을 빌리지 말라는 말인지, 그렇죠? 떡을 주의하라는 말을 듣고 서로 이제 웅성웅성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을 때 제자들의 그 생각은 영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의 뜻은 이해는 못하고 우리가 떡 안 가져왔는데 하면서 떡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에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인간이 구하는 처음이 일용할 양식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처음의 시험이 먹을 것을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렇죠? 이런 시험인데 이들은 그 시험 단계를 결코 넘어가지 못하니까 떡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 가르침을 삼가라 이런 것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하면 빵만 생각이 나니까 그들에게 빵을 받지 말라는 것인가? 우리 먹을 거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 육신의 것들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 육신의 것들로만 추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그 뒷이면의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지목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렇죠? 내 이름을 크게 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한다든지 내 이름이 크게 된다 그러니까 너가 세상에서 이름을 널리 날릴 거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너가 후손들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될 거야. 육신적인 그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기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되고 확장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실 인격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냥 그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인격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을 갖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 나타나게 된 거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잘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 복이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 너의 그 예수 믿음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만들었죠. 또 오늘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뭐 유대교도들도 알고 이슬람교도들도 이브라임 그래서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또 복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잖아요, 실제로. 거기에만 이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이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상가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의 근본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누룩을 상가라니까 떡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떡 먹지 말라는데 떡을 상가라니까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떡만 생각하는 인간의 그 생각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죠? 당장 어떻게 굶어 죽을 것, 먹을 것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에 더 인간이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그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무지는 어디에서 오는 무지냐면 여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해서 작은 것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먹게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너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그 떡 먹지 마 이러니까 그럼 떡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적은 떡으로 가지고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이런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죠.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탁 단번에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전에 지금 여기 16장 여기 32절부터 39절에 나오는 본문에 이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한 것을 보면 그 사이에 금세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신뢰들이 이뤄지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다시 먹을 것을 걱정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망각이에요. 망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 다른 환경, 다른 처지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이러지만 잠시 그 믿음의 상태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다시 또 염려하고 다시 또 걱정하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9절 10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전에는 표적, 실제적인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을 행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에 행하셨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너희 다 먹였잖아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으로 깨우쳐 줄 때에 그 망각에서 오는 영적인 무지가 이제 깨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떡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비슷하게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계속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끝까지 교만하게 나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떠난 측면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실 때, 그렇죠?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좀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상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분명히 다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또 성도님들이 듣고 듣잖아요. 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몰라도 은혜인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디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중에 뭐 수많은 이야기,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딱 깨달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처음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듣긴 듣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긴 보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늘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색안경 끼고 보고, 예를 들어 목사의 가르침, 우리 목사는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계속 색안경을 꼭 끼고 보면서 제가 가르쳐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하고 또 트집을 잡고 또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한 말씀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깨닫지 못해 예수님이 진짜.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약간은 알았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는 것이구나. 이 정도는 깨달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데, 나중에 이들이 비록 여기 16장 13절부터 20절에 다음 주에 상고할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붙들려 가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기는 알지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나중에 12제자 중에 하나는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나머지 11제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자신들에게 하셨던 그 가르침 메시지를 깨닫고 그때 그 말씀이셨구나 깨닫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받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갖다가 담대히 전하는, 죽인다 뭐한다 협박하고 전하지 말라 그래도 사도행전에 보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표적을 구하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비록 깨닫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수준에 따라 주는 거니까. 초등학생들에게 유치원 학생들에게 삼각함수나 지수 로그를 얘기하면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듣는 거예요. 계속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그때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그 영적인 실력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제자들을 통해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그 가르침,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말 것을 6절에 아까 말한 대로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 그 뜻은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셔서 오전 말씀 때와 시기가 다 있다는 그것들을 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하는 표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외적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영이 중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음을 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부활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은혜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고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떡이나 육신의 것을 해결하여 주는 문제로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은혜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주님께 돌아오는 다음 주에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